몸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이 공통의 관심이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교적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이 한 몸 공동체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우리가 넘어진 자가 있다면은 그 옆에서 다른 지체들이 붙들어주는, 한 사람이 지칠 때 그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때에 꼭 평안한 시간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이 교회 안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아픔이 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본심이나 진심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함께 하는 것, 좋을 때 함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또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야 할 때는 서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형편보다도 지금 내 문제에 집중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위기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한 성읍에 닥치게 되어진 위기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픔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에 닥친 그 위기가 결코 그들만, 한 지체들, 한 부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한 지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1절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이 요단 동편 지역인 길르한 야베스에 침공하여서 진을 친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군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암몬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나하스에게 먼저 항복할 것에 대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정복자 나하스가 내건 이 항복의 조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게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전투 능력에도 큰 손상을 입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력화하고 또 수치스럽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하스의 목적은 단순히 이 야베스라는 작은 성읍 하나를 굴복시키고 학대하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의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를 굴복시키는 일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목적 삼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눈이 뽑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은 것이었죠. 따라서 이 암몬의 침략과 또 나하스의 이 잔인한 모욕은 결코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감당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도 이 위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하스에게 이래 동안에 이 말미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백성들은 야베스의 이 참혹한 사정을 전해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동족이 당한 이 고통 앞에서 그들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곧바로 어떠한 행동에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지만은 아직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설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아직 하나로 뭉쳐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교우가 감당하기 힘든,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이 시련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한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마치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이러한 절박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죠. 어떠한 지체가 신앙의 회의와 관계의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러한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 저 사람 안 됐다, 어쩌면 좋을까 라는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지, 본인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은연중에 이 타인의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남겨두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안전한 방관자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또 생명력인 것입니다. 몸의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떤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통증이 온 몸에 반응합니다. 그건 손가락이 너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인 것입니다. 한 성도의 아픔은 그 개인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할 아픔인 것입니다. 한 가정이 겪는 이 수치와 고통은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나 잘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라는 이런 이기적인 무관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시작점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고 이 승리하는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위기를, 아픔을 내 자신의 위기, 아픔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일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힘이 부족해서 당장 현실적인 큰 도움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지체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눈 감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품고 나눌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일처럼 말하기를 그치고 또 그 지체의 이름을, 상황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눈물을 나의 눈물로 품고 또 따뜻한 이러한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 남의 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위기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의 아픔을 이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면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실제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힘이나 기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이 세워진 사울이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이 고향 기브아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성읍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백성이 무슨 일로 이리 울고 있냐 묻자 이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해온 이 절망적인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정체되어져 있었던 상황을 이 뒤흔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본문 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사울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일어서는 이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움직인 것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고 그 감동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마자
7절과 같이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몰고 오던 소 한 결이, 즉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의 이 말을 보자면은 지금 벌어진 위기를 야베스의 사람들의 일로 외면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함께 일어서라는 이 강력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강경한 선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사울의 위협 때문에 백성이 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협박을 해가지고 그 협박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자 한 사람같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신 하나됨이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되겠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울기만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수십만의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참된 힘은 인간적인 기술이나 프로그램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친교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에 단순한 인간적 친분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배경, 성격과 표현 방식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내 뜻을, 내 생각을 꺾으시고 내 혈기와 자랑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 참된 하나됨이 비로소 그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남을 판단하려 할 때에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며 자신을 낮출 때에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이 혈기를 내려놓고 또 성령의 역사로 온 교회가 마치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처럼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단절된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백성들의 이 마음이 한 사람처럼 모였을 때에 그 역사는 이 마음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 공동체의 순종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끝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이 사실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모인 백성들을 배색에서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으로 모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흩어져 울고 있던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함께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야베스로 소식을 돌려보내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 눈이 뽑힐 위기에 놓여있던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 소식은 가뭄의 끝에 이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죽음과 이 수치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아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암몬 군대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자들이 모두 흩어져서 두 사람조차 함께 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 이 수치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야베스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사울의 이 지도력도 백성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반전을 보십시오. 항복 직전의 야베스, 울고 있던 기브아의 백성들, 밭에서 소를 갈고 돌아오던 사울, 이 모든 무력한 상황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일으켜 세우셨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흩어진 백성들을 한 사람같이 모이게 했으며 그 하나된 순종을 통하여서 암몬을 물리치고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을 했더니 이겼다, 인간적인 이 단결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된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암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울 혼자서도 할 수 없었고 야베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주하는 영적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공동체에 고립되어져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쉽게 지치고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공동체는요, 영적 싸움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재정이 얼마나 많냐, 또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성도의 수가 얼마만큼 많냐, 이런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가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짐을 나누고 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의 기도와 하나된 이 성도들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의 눈물을 내 가슴 가운데 품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진 이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0